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네 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 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옵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과 우상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굳건하게 세워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갑니다. 경륜 이러면 이코노미입니다.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작정은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그 해석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30년 이상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연단 중에 고통이 있을 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자는 항상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듯이 은혜의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내려주세요 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 땅에 가득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뭘 좀 해주시면은 뭘 우리에게 좀 잘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해석할 때 우리 생애에 공급하신 것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이고 광대하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은혜를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된 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작정되지 않은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아니하고 연단을 거쳐서 씁니다. 연단을 거쳐서 인간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 연단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곳. 은혜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단 말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굳건하고 또 완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해석으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자유할 수 있으며, 은혜의 해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이처럼 크구나 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길거리에 동냥하는 사람처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38년 된 안정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손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는 치유받으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해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우리에 전해지는 것이 치유사역에 전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그 은혜는 일으켜서 걷게 한다는 거예요. 38년 된 안전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기도 하고 뛰게 하기도 하고 걷게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첫 번째 역사에 나타났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한 베드로는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에 작정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기로 작정된 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기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퍼킨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깊이 추구함으로 청교도 경건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안 머리는 선택 교리가 청교도에서 결정적인 교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어요. 이처럼 청교도의 그 신학의 뿌리가 바로 예정교리라는 거예요. 이 예정교리는 칼빈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칼빈으로부터 나왔던 이 예정교리를 압축하면 그래요. 칼빈의 5대 신학이라는 튤립이라는 신학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이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도르트 지방에서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도르트에 신조를 세웠습니다. 그 신조 안에 핵심이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딱 완성을 시켰다. 그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난 칼빈의 교리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영국 지역에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깨끗게 하자 해서 나온 것이 퓨리탄입니다. 퓨리는 깨끗하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자 그런 뜻이겠죠. 이 청교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5대 교리 중에 기초가 예정교리다. 이중예정교리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은 우리에게는 인류의 모형과 같이 부분적으로 택자로, 부분적으로는 유기자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정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정죄의 책임과 근거가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로 작정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반발이 알미니우스입니다. 가톨릭의 성인들 중에서도 유기된 성인들에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효과 없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유기자들에게는 유기의 작정은 세 단계의 실행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 다시 타락함, 그리고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두 번째는 그 효과가 없으므로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에 보면은 그게 차례대로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란 현세의 유기자들이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명입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유기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작정을 공부하면서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함부로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내로남불형으로 저 사람은 유기되었을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겨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같은 당입니다. 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랬는데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또 나는 모른다. 오히려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이런 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유기된 자가 아닌가 하는데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로남불형으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여기 유기자들이라. 두 번째, 뉘우치는 것입니다. 유기자의 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죄를 안다. 그리고 2.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질림을 받는다. 죄의 형벌로 인하여 슬퍼한다. 4. 죄를 고백한다.
5.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한다. 6. 구원을 원한다. 7. 고통스러워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로 회개를 약속한다. 이래 놓고도 다시 타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되었구나 이 말이 안다고. 그런데도 뉘우쳤지만 그 양심에 진정한 뉘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이게? 유기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히브리서 12장 17절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지금 이야기한다. 에서는 유기됐다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행동 한번 보세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유기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그러면 너 생전에는 내가 너를 저주하여 않을 것이다. 너 이후에 자녀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아합이 자기 당대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로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32절 33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인생을 살고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시적 믿음입니다. 그 일반적인 믿음으로 만족하여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번째입니다. 하늘의 은사와 내세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하늘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다시 타락하는 자라는. 다섯 번째, 외적인 삶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에는 종교적인 고백에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또 최대한 삶을 개선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룩함.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요 시몬이라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이 기적을 돈으로 사서 저도 한번 이와 같은 짓을 한번 해보려고. 신사도주의자도 이런 류에 속하는 자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부름받은 성인에게 일어나는 유기의 작정의 두 번째 실행 단계는 다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1. 유기자는 다시 다른 죄에 현혹된다. 회개했는데도 또 현혹된다는 거예요.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완고해진 마음은 악하고 타락한 상태가 된다. 네 번째, 이로써 그가 불신앙에 빠진다. 이 불신앙으로 인해
듣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돼. 그래서 신앙은 계속 전진해야 돼. 놓치면 안 돼. 꼬리를 붙들고 계속 가야 된다. 다섯 번째,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배교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배교는 장차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때가 옵니다. 첫 번째, 이름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은 또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반하여 범하는 것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역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는 조명을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효한 원인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작정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의 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를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네 번째, 기초입니다. 이 죄는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은사를 맛본 자에게서 발견된다. 우습죠 이게.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택한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에는 절대로 회개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적용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성령을 악하게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 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에 견고하게 박힌 이 뿌리가 마음 안에 숨겨져 있으며 쉽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정죄입니다. 정죄. 유기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판결을 받습니다. 정죄의 실형은 죽음과 함께 시작되며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명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유기의 작정은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1. 그들은 본성적으로 무지와 마음의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그 후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며 이 완고함으로 인해 죄를 설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의 빛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마음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탐욕 속에서 죄를 기꺼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죄로 가득한 더러움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행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지금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테러 벨트가 생겼어요. 1년에 10,000명 이상이 거기서 죽는단 말이죠. 살해하는 이슬람들은 그 안에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살인의 괴물이 들어가 있다. 음란의 괴물이 들어가 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그 일을 행하고도 그들이
그 행한 일을 옳다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이 모든 자에게 의로운 보응이 나타납니다. 무시무시한 정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불의의 20가지 목록이다. 그러니까 살인으로 연단된 괴물들, 그 20가지 목록에 살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으로 계속 살인하며 연단된 그 안에 괴물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레닌,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공산주의자 김일성과 그 3대 세습자들, 또 이슬람의 기독교인 살해, 그리고 종교의 영으로 연단된 메시아 괴물, 문선명, 정명석, 허경영, 그들의 행위를 보면 끔찍하지만 그것을 옳다 하고 또 추종한다 이 말이죠. 따르는 무리가 수천 수만이 따른다는 거예요. 1. 죽음에 처해 있는 유기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유기자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땅속에 묻혀 정해진 시간까지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혼이 최후 심판 때까지 지옥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져서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던지면은 마귀를 따르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죽음에 처해져 있는 유기자들의 상태라는. 이렇게 청교도가 이런 유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퓨리탄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옥에 빠지겠구나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건 신앙도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도.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최후 심판에서 유기자들의 정죄에 대하여. 최후 심판 때 살아있는 유기자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게 되며 한순간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죽은 유기자들은 정죄당하기 위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왼쪽에 서서 정죄의 판결문을 듣게 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길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지옥에서 유기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청교도들 보십시오. 이렇게 정죄의 판결이 선언된 후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격리당한다. 제가 이 선택과 유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항상 영광이 따르구나. 항상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 게 바로 이 대목이다.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로부터 격리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 번째, 완전한 혼란과 극도의 치욕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모든 숨겨진 악행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마귀 그리고 그 사자들과 연합됩니다.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잖아요. 성령과 연합되잖아요.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연합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번째, 영원 속에서 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극도의 불안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24절, 이사야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에게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 끼칠 것이다. 여기에 정죄받은 자들의 형벌은 지옥의 불길, 구더기, 비통함, 슬피 울며 이를 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게 정죄된 자의 부류며 이것이 유기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다. 눈만 떠도 감사하고 숨만 쉬어도 감사하고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유기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유기된 자가 택자로 되진 않지만 그러나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선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바로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 나가서 막 전하고 그냥 뭐 십자가 들고 외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기의 작정의 실행은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이로부터 죄를 징별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의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영광을 가장 마지막에 모든 자에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맡게 될 결말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유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내로남불형 판단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유기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참 하나님이 신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종 그분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창기들,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밖에도 심지어 제6시, 12시에 제6시의 부름을 받는다는 저 유명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예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십자가에 지금 달렸어요. 강도로.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주님의 택한 자로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다는 거, 이런 거. 이걸 예정론 안에서 봐야지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지. 그냥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합니다. 이렇게 예정교리의 유용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칭의 행위에 나오지 않으며 어떤 칭의도 행위에서 나오지 않으며 또한 어떤 행위의 공로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선택은 순전한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원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한 원인입니다. 이로부터 구원의 역사 속에 은혜가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 전도해요. 전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정교리의 유용성 2번에 삶과 죽음도 거룩한 예정에 따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와 또 생애의 마지막 죽음도 예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예정에 따른다. 따져서 철학관, 점성술, 터무니없이 불경한 일들입니다. 점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가는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 예언.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긍휼로 충만하다는, 이게 예정교리의 유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의지와 죽음에 대한 의지를 모두 자신의 수중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과 지시로 사람들의 얼마는 모태로부터 확실한 죽음에 내맡겨진 채 태어나도록 해서 그들의 멸망으로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유기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또한 허용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우리가 예정론을 마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전과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과 후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서신서에 구약을 불러서
자기의 서신에 쓰는 거 보면은 구약을 통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 통달은 했지만, 구약을 통달을 했지만 법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았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가 구원의 책으로 보인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구원의 책이죠. 그러면 설교자가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로마서 외에 구약이고 신구약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설교하는데 결국 20년 30년을 해도 이 구원의 서정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어렴풋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론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만 시인하면 구원됐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1장, 2장, 3장, 7장이 다 죄란 말이에요. 죄 문제 다룬다고. 죄 문제를 다루면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죄인이 살아있더라. 지금은 로마서를 딱 쓰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내가 죽어있다. 죄가 딱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을 막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라는 거죠. 구원의 길, 황금사슬이란, 이게 청교도가 이렇게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사슬, 구원의 도를 가지면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구원의 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황금사슬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하지 않겠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딱 되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다 그게 구원의 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칼빈은 성경 전체를 언약신학으로 풀었어요. 언약신학. 그래서 청교도가 가져간 게 언약신학과 회심신학 두 개가 묶어져서 청교도 신학이 됐다. 그 핵심에 로마서 8장이 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